군대 장교로 임관해서 배운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차량을 탈 때나 또 회의석상이나 또 음식점에 갔을 때 상석이 있다는 것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차를 탈 때 어디가 상석입니까? 경우에 따라 뭐 다 다르겠지만 그냥 운전병이 있었을 때는 상석은 오른편 뒤쪽이죠. 근데 5명이 타게 됐을 때는 어디가 상석이에요? 운전석 옆이 상석이에요. 5명이 탔는데 높으신 분이 뒤에 3명 껴가지고 탈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옆에 이게 편하게 앉지. 그런데 여러분, 친구랑 갈 때는 상석이 어디예요? 상석이라고 친구랑 운전해서 갔는데 친구가 뒤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절겨져.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상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도 상석은 어디예요? 출입문은 말단이 앉는 거예요. 어디가 상석입니까? 등을 기대고 저 가운데에 앉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상석이라는 거죠. 회의석상에도요, 그 보고자가 잘 보이는 그 맞은편에 딱 앉아 있는 것이 상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장교로 이제 상석을 어디가 상석인가를 주위를 둘러보고 여기가 상석이 있구나, 여기 대대장님이 앉으셔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다 자리를 다 마련해 놓는 것이 소위나 중위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석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상석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셔가지고 상석은 다 비우시고, 여기가 가장 상석인 것 같은데 상석은 다 비우시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다 실천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상석을 다 비우시고 이렇게 다 앉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상석에 많이 앉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다 끝자리에 앉고 계셔. 다 끝자리에. 우리가 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청한자가 와서 너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같이, 또 성공 비결과 같이 우리가 갔을 때 높은 자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면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겠냐? 많은 사람 앞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좋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끌어내려가면 얼마나 폼이 안 되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때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면 너를 높여줄 터이니,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세술로, 성공 비결로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신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처세술, 어떤 성공 비결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고 정말 주의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14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하냐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임을 다 가진 후에 때로는 회당장이나 그 바리새인의 수장이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그 회당에 외부의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 식사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회당에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 그 회당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 수장 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초대하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초대가 선의에 의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엿보고 있었을까?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그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일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때 그 관례가 있었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이라면 랍비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그 관례대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문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과 큰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논쟁 이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4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막 노리고 있는 모습. 지금 그 바리새인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책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초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2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수종병 든 한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지만 몸의 일부나 몸 전체가 부어오르는 병 같아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의해서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그곳에 수족병 든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칠까?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자기를 초대하였고 그곳에 왜 수족병 든 사람이 있는지 그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묻지도 않았지만 먼저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봉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병 고쳐주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물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음 앞에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잠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잠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질문의 대답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 무슨 응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들로 인해서요 그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7절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6장 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계속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종교 심판대에 올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똑같아요. 그런 배경하에서 그 바리새인의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그곳에 맞지 않는 수종병 든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안 주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를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고치세요. 왜 고치셨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이 세운 그 파놓은 덫인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자신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는 그 함정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이 모든 거 파악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봐라. 이것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이런 함정을 파놨어?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갈아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료병 든 자를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병든 한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정에, 그냥 그 함정에 자신이 친히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 영혼, 병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 다 알고 계심에도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서 자신에게 처할 고난,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 걸어가고 계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것이 바리새인이 파놓은 함정임에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바리새인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병든 자를 이용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다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병든 자를 향한 어떤 긍휼함이나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누구를 고발하려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예수님 책잡으려고 사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청함을 받은, 지금 바리새인이 청하여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회당장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바리새인의 수장이 앉아야 되나? 율법 교사 수장이 앉아야 되나? 회당장이 앉아야 되나? 예수님이 앉아야 되나? 여러분, 그 눈치를 보면서 그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막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이며 회당장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의 모습이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세상을 보는 모습과 같다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교가 되어서 그렇게 자리를 대대장님 또 중대장님들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소위로서 중위로서 막 그런 것들 자리를 배치하고 했던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제가 이제 전역할 때쯤에는 중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그 중대장이 되니까요,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요. 이제 밑에서 쏘이나 중위들이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좋더라고요.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어. 아유 신경 잘 썼구만. 잘했어. 하고 중위로서 그 대대장님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니까요, 아유 좋더라고요.
그러시죠? 여러분, 왜 승진하려고 합니까? 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앉는 자리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 자리를 왜 차지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나 지금 율법 교사나 여러분, 별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떠했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그때에 그 제자들의 싸움이 무엇이었죠?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까 하는 싸움이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의 양 옆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요? 2자리밖에 없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뭐 저라고 다릅니까? 저도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괜히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 내려갈 테니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을세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 처음부터 차라리 오히려 처음부터 어디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아. 끝자리에 앉으면 청한 자가 와서 이 사람은 끝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 보고는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결론적으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처세술로서 성공 비결로서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마다 이렇게 저기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여전히 세상의 욕심,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권력과 부와 힘을 자랑하여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나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탐욕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데 내 동기와 목적이 높은 자리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낮아지라 했구나, 겸손하라고 했구나. 그러니 내가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을 유지한 채 여러분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자랑대로,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은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높아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낮아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낮아짐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낮아져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낮아짐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과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낮아진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왕이 거지된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 된 걸까요? 비유한다면 강아지, 지렁이, 여러분 그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가 된 것이에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어서 이 땅을 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낮아지심인데 여러분 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까지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심으로 여러분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높아지려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 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낮아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낮아지셨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이 빌립보서 지금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겸손의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겸손과 낮아지심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동기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날 높여주시겠지, 나를 더 자랑스럽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이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그 높아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싹트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낮아지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정말 낮아지라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도대체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는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자신을 청했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청했을 때는 갚을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인정함을 해주고 막 칭송해주는 그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를 청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어떤 자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로서 이 내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대접했을 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도저히 대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밥을 사면 상대방이 뭘 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커피라도 사주기를 바라요. 내가 여러분 두세 번 사주면 뭔가를 다시 되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생일 선물 30만 원짜리 사줬으면 여러분 아내는 얼마짜리는 사줘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원대는 한 30만 원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 근데 케이크 하나 사놓고 미역국 다 끓여주고 밥 다 차려주면 끝.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30만 원 줬으면 여러분 그래도 한 10만 원대로 이렇게 맞춰서 대충 맞춰서라도 여러분 대갚아 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대접을 해줬을 때 뭔가를 바라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과 낮아짐, 우리가 왜 겸손합니까? 왜 낮아집니까? 때로는요 겸손한 척, 때로는 낮아진 척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엇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정받기를 원해요. 저 사람 겸손해. 저 사람 얼마나 겸손한데. 사람들로부터요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진 않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은 사람들로부터 은근히 받는 그 인정, 은근히 받는 칭송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상 주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그 겸손과 그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지 말고 그것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대로 살아간 한 인물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큰 보화를 누리면서 큰 신분으로 여러분 자랑하며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그곳에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신분은 여러분 신분은 더 낮아질지 모르지만 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종과 같은 사람으로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길, 사막의 길 걷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궁에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걷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낮아졌다는 거죠. 겸손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겸손한 척하여서 사람들로 더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오라고 우리 저번 주에 보았잖아요. 좁은 문이신 그 예수님,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여전히 세상의 욕심 가지고는 걸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자랑 가지고는 걸어갈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낮아지심,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까지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는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동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보와 같이 그냥 겸손하게 온유한 척 걸어갈 때, 겸손하면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 주시는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에 은근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우리가 거절하고 여러분 주님의 인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며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바보 취급당할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 원하세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세상의 높아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낮아지며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 세상의 박수, 사람의 그 칭송 다 거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